10월 31일 무슨 날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싸책 세 번째 책 그 두 번째 시간 맡게 된 조목 이목입니다. 목사님. 네, 좀 아쉬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음. 조회수가 아주 예. 그냥 우리가 책 읽자고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건데 책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100 이하 떨어지면 네. 과감히 저희는 접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꺼지는 불길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이 책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종교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 쓴 책, 그리고 핵심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저도 100% 동의하고요. 네.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가지고 읽어주시고요. 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중요한 인물들 또 나누고 한번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눌 인물 누구 있죠? 바로 칼빈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칼빈주의, 뭐 칼빈의 신학, 뭐 칼빈의 이름을 딴 대학교도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칼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유익한 점을 또 줬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간단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목사님 루터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사제가 됐죠? 법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법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칼빈도 법을 전공했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반대예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법을 전공하다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회심을 하고 사제가 맞아요. 되었잖아요. 네. 칼빈은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법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꾸거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당시에 그 칼빈의 아버지가 교회랑 약간 갈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하는 것보다 법학을 하는 것이 칼빈의 미래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법을 전공하게 돼요. 근데 이 그쵸. 사람은요 루터랑 좀 달리 진짜 완전한 학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샌님학자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그만큼 뭐 공부를 하고 맞아요. 연구를 하는 일이 이 사람의 어떤 주업이었는데요. 법률가의 어떤 야망을 갖고 있었던 그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을 법대로 보내고요. 실제로 칼빈도 인문학 쪽에서 이름을 내기를 원했어요. 오. 그래서 당시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많이들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나름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책 한 권을 발행을 해요. 이 책엔 자세히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야심차게 책 한 권을 딱 발행을 했는데 망해요. 아, 가슴 생각보다 아프네요. 사람들에게 네. 이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문학적으로 이름을 내려고 했을 때는 또 실패를 했지만 이 사람이 세간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그 신학자의 모습을 갖췄을 때거든요. 칼빈 주변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당시 종교개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 역시 당시 그 종교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 박해 도중에 피난을 가서 연구를 하여 발행한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 신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봐야 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맞아요. 고전이죠. 네. 예, 뭐 이만해요 다 합치면은. 근데 이 책을 발행한 목적은 당시 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어떤 그 믿음들이 신앙의 내용들이 결코 이단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담아낸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인들의 변호하는 책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 책을 발행하면서부터 칼빈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칼빈이 이제 원하던 도시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망명자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곳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집필하려던 생각이 있었던 칼빈이었는데 이곳을 향하던 도중에 제네바라는 도시를 우회하게 됐고요. 아, 제네바. 참 우연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동역자를 만나요. 그 동역자는 파렐이라는 사람인데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칼빈을 붙잡아요. 약간 좀 반강제적인 협박으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약간 또 이제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협박하면 그냥 내치고 갔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고. 칼빈은 그 진짜 나름대로 그 순수한 신앙을 갖고 그곳을 목회하기로 결심을 하고 제네바에 남게 되는데요. 네. 3년 만에 그곳에서 쫓겨나요. 아하. 사실 그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목양하는 대상들로부터 비난을 당한다거나 뭔가 갈등이 있었을 때 아, 가슴 아프죠.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칼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제네바라는 도시 전체가 음. 사실상 원래 로마 가톨릭부터 벗어나서 종교개혁의 문화를 통해서 운영됐던 도시였는데 처음에 이 칼빈을 청빙을 하고 나서 목사로 세워놓고 나름대로 이제 지도를 받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내치게 되죠. 아, 가슴 아프네요. 그렇죠. 칼빈의 큰 상처였을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게 된 칼빈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가요. 가서 이제 그곳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칼빈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요. 또 다시 제네바로부터 청빙 제안이 들어와요. 아, 참 이게 칼빈을 쫓아낸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을 목회자로. 그럴 거면 예. 왜 쫓아냈을까요? 그니까요. 나쁜 사람들이죠. 칼빈 이후에 그 제네바 도시에 있는 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다가 다시금 이제 칼빈을 청빙을 하는데요. 이때 칼빈이 제대로 머리를 쓰죠. 자신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조건들을 제시를 해요. 또 제네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그 칼빈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또 선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거든요. 다시 제네바로 돌아간 칼빈은 결국에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던 그 성경을 근거로 한 목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요. 계속 박해가 이어졌어요. 그 주변국들에. 그러다 보니까 칼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라는 도시로 유입이 되었고요. 한 2배 정도 난민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또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칼빈 이후에 이제 2배 예. 이상의 종교 난민이 발생을 야, 하니까 또 제네바 사람들은 칼빈을 욕하고 뭐 하고 하죠.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이제 칼빈은 거기서 사역을 했고요. 유명한 이름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덤에 묻혀가지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대 그 자신의 장례를 화려하게 치르지 말라고 유언을 하거든요. 야. 괜히 자신의 유품이나 유골들이 성물화돼서 사람들이 또 왜곡돼 우상 숭배할 어떤 그런 위험성까지 간과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칼빈은요 나름대로의 그 신념을 가지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장례가 조용히 치루어지면서 생애가 마무리되었던 거죠. 네. 칼빈에 관한 내용 진짜 말하면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냥 진짜 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도 최대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혹시 칼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전 칼빈을 볼 때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참 그 한 문장이 떠올라요. 네. 어떤 거죠? 제 심장을 드리나이다. 아유, 이 기가 정도로 막히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칼빈은 그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이게 제네바로 다시 돌아갈 때 음. 했던 말이죠. 네네네.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심장을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잘 못하겠어요. 아, 저도 못 줍니다. 자, 이후에 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이 그러고 있는 한편 영국 그리고 그 당시에 브리튼이라고 불리는 섬 스코틀랜드 여기서도 복음의 개혁이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서 교황과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잖아요. 네네네. 영국에 네.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천주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왕비가 6명이었거든요. 어휴. 자세한 건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한 아내가 있는데 이게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이 안 돼, 그렇게. 그렇죠. 예, 이혼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명목을 건 게 아들을 못 낳았다. 아! 여러분, 이기범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당시에도 아들이 전 중요했단 말이죠. 뜬금없죠. 아들을 못 낳았다. 이혼시켜 달라 했는데 네.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황제. 그래갖고 안 해주니까 자기가 난 천주교 안 하고 우리끼리 교회와 종교를 만들겠다 해서 빠져나온 게 바로 영국의 성공회죠. 그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회가 약간 천주교의 느낌도 있으면서 개신교의 느낌도 있는 이 짬뽕된 종교가 된 거예요. 그 밑에 자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드워드 6세, 피에 메리라고 불리는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까지 나오는데 권력 쟁탈과 그리고 그 속에 사랑과 전쟁 같은 얘기들이 있으면서 계속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핑퐁을 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잉글랜드가 종교개혁의 불씨로 개신교 나라가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칼빈과 찌빙글리 그리고 여타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길로 남아 있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신념은 결국에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신념이 결국에 이 책 제목처럼 꺼지지 않는 불길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유명한 종교 개혁가들이나 당시 어떤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개혁가들도 그렇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들도 그렇고요. 결국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제대로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뭐 저도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나의 어떤 그런 희생과 헌신을 참 내놓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되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요번에도 이 종교개혁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고 또 반성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사실상 뭐 입으로만 백날 떠들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이 책 보면서 개혁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볼 문제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저도 목사님도 그렇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말씀을 보는 것만큼 자기 개발이 없고 개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결국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형성을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세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이름을 내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봐야죠.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종교개혁 주간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딱 10월 31일 하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10월 31일은 어떤 날로 많이 기억되냐면요. 헬로윈으로 많이 기억돼요. 그렇죠. 예, 뭐 우리 것도 아니고 저기 바다 건너서 넘어온 그 명절이잖아요. 10월 30일 됐다고 여러분들 막 코스프레 해가지고 뭐 파티에 취해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500년 전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되짚어 보시면서요. 우리의 그 신앙의 근간을 또 확인도 해보시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헬로윈 말씀 사실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영국은 이후에 대영제국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렇죠. 청교도들이 넘어가 미국은 그 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한다면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